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사도 바울이 체포될 만한 어떤 죄목도 또 이유도 없이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체포되고 살벌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위급한 상황을 맞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강제로 체포해서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바울을 억압하고 체포해야만 했던 것인가? 그들은 왜 바울을 죽여야 했나? 바울이 없어야만 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이겠다는 말은 내가 살겠다는 말입니다. 저가 죽어야 내가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없어야만이 이 세상이 조용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의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서 체포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전 안은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안과 같아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절대로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굳게 잠가버립니다. 30절 말씀에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 하나님의 종이 어째서 성전에서 체포되고 또 밖으로 끌려 나와야 했던 것인가?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렇게 참 이상한 가운데 체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여기에서 체포되고 예루살렘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27절 말씀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극성스러운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핍박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마다 집요하게 복음 전파를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느새 벌써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받는 그 이유는 로마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또 로마의 군인들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유대 사람들 같은 동족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이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유대교의 모세 율법에 집착한 헬라파 유대 사람들은
더 이상 눈 뜨고는 바울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면 유대교에 심취한 헬라파 유대 사람들은 또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또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 할 이유는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지식인이요, 또한 헬라어, 히브리어, 세계 공통어인 그리스어를 능숙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이상 가만 놔두질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든 대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지성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철학자의 사상을 갈파했고 가말리엘 문화의 모든 학문을 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과 신학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바울 이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바울을 죽이는 것 외에는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제목을 그들은 반유대적이다. 유대인으로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둘째는 반율법적이다. 모세율법을 어겼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이끌고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기와 질투에서 발달한 그들의 억측 주장입니다. 29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밀러라.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기만 해도, 서 있기만 해도 그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인도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오해하고 또 억측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오로지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의 진실을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그 혈기등등한 살벌한 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바울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천부장 또 백부장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바울 개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복음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죽음의 위협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로서는 자신의 모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보면서 그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사도 바울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생각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온통 모순뿐이고 부조리뿐이로 보입니다.
마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억울한 고난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이대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고아와 같이 버려진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일에 적극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